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버리십시오. 아무 상관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땐 중요하게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속지 않을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속입니다. 사람 일, 스트레스 되는 문제, 환경, 심지어는 벗어나지 못하는 내 상처,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잡혀 있을 필요 없습니다. 빨리 벗어나세요. 본질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작 집중해야 될 것이 딴 데 있는데 거기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은 응답 24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게 제대로 자리를 잡혀서 다른 사람도 알고 도울 수 있는 게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켜내고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전 세계와 통하는 빛을 발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분명한 말씀 주셨죠. 이사야서 60장 18절로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바탕이 되는 게 1절에 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우선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내가 아침에 펜을 하나 내놨는데 없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보이세요? 좀 뭐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알게 되는 플랫폼,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파수망대. 이래서 많은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모여오리라 그랬어요. 안테나. 여기 이사야 62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이 빛이 나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니죠.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저 위에 하늘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걸 누릴 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게 있는 걸 보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빛, 구원의 축복,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빛을 발하게 자세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과 237 나라가 모여
오리라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되리라처럼 오리라 약속인 겁니다.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갖추면 되느냐? 자세를 갖추면 돼요. 자세만 갖추면 돼요. 임하여 있으니까 일어나는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응답이 오는 것이죠. 모여오는 응답들, 하나님과 통하고 237 나라와 통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앞절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여호와의 빛,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영적 세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내 영적 세계가 과거 상처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적 세계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적 세계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나의 영적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적 세계가 보좌의 능력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장 세계에 어떤 축복을 가지고 부르셨느냐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그 자세를 갖추면 돼요. 그게 나의 현장 세계.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허락하시느냐? 237 나라와 여호와와 소통되는 세계 소통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그리고 렘넌트의 글로벌 세계가 되는 겁니다. 요걸 마음에 딱 간직하세요. 뭐가 플랫폼이냐?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영적 세계로. 뭐가 파수망이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나의 현장 세계로. 그래서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현장 나의 글로벌 세계는 하나님과 통하고 세계가 통하는 것입니다. 요 안테나, 요 축복을 놓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현주소와 함께 여정과 목표를 주신 게 있죠. 렘넌트 리더 메시지 가지고 5가지 15강 말씀 주신 거. 제일 먼저 렘넌트가 항상 확인해야 될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현주소, 내 자리, 내 주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그리로 와야 돼요. 엉뚱한 데 갔다가도 그리로 와야 돼요. 현주소, 렘넌트 현주소. 이 현주소를 놓고 봐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에요. 현주소는 정체성입니다. 신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무슨 길을 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이걸 놓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가야 될 목적지를 놓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렘넌트의 힘.
그래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사명, 이게 뭔지를 알고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 리더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평생의 길이에요.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신분, 내 현주소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내 현주소를 늘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답이 뭐였습니까? 뭘 하라고요? 뭐 해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영적 세계 되도록 보호자화하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나를 보낼까 할 때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요. 절대 여정이에요. 그죠?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남은 자, 사단 흑암의 권세를 꺾을 정복자, 그래서 이 사이의 길을 걸어갈 순례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걸음을 가는 겁니다. 이걸 가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소년도 넘어지고 청년도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왜? 들의 풀 같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절대를 딱 붙잡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벌써 2번째 걸려가지고 자가격리 다른 사람 때문에 돼갖고 한 5번째 벌써 자가격리를 했어요. 큰 혜택을 얻었어요. 목사님들 많이 확진이 됐어요. 아마 저번에 모임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자녀들이 막 거의 다 걸려갖고 지난주 주 모임에 목사님들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같이 코로나 걸렸는데 한 분은요 응급실 실려가 있어요. 한 분은 코로나 걸렸는데 별 반응이 없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응급실 실려 갔다 와가지고는 헥헥거리면서 그래도 화면도 못 켜고 누워있으면서 이제 참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있다가 아유 감사하게도 나는 코로나 걸렸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지금 편하게 자 있다고 그러길래 내가 쏴 붙였어요. 아니 그게 감사하면 응급실 실려 나간 사람은 그럼 안 감사하냐고 그거. 그게 그런 거예요? 코로나 걸렸는데도 안 아파서 감사? 그럼 아프면 그게 안 감사냔 말이에요. 주로 우리는 이게 이해는 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의 감사라는 게 늘 뭐예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근데 우리 진짜 감사는 어디에 있어요? 절대예요, 절대. 그 내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병이 있어도 감사고 병이 없어도 감사하고 병이 고쳐줘도 감사하고 안 고쳐줘도 감사하고 그게 절대죠. 왜? 신분이 감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거 좀 괜찮아지는 거, 좋은 거 오는 거, 나아지는 거, 누구보다 이런 걸 감사로 여기고 있으니까 종교예요, 종교.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여정은 그런 여정이 아니고 여기에 있어요. 그걸 아는 렘넌트는 어떤 미래를 갑니까? 이 걸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으로 플랫폼이 되고 복음으로 세우고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고 빛을 비추는 안테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삶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걸 회복하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많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그랬어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그리고 렘넌트가 얻어야 될 힘은 어떤 힘이에요? 홀리.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 그죠? 세상이 줄 수 있는 힘 아니에요. 경제가 줄 수 있는 힘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그런 힘 아니에요. 다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리 메이슨. 우리는 지도력으로 사람을 끄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홀리 리더. 그리고 많은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홀리 디아스포라. 이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여호와께 뜻을 청하여 그랬어요. 렘넌트가 얻어야 될 힘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마지막 사명. 전도 운동을 놓고 선교 운동을 놓고 그리고 렘넌트는 미래의 중직자입니다. 이 걸음을 7대 여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0일 3팀 할 때 7대 여정을 매일 묵상해 보자니까요. 성경 구절로는 이사야서 66장 1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에게 무엇으로 집으로 만들 것이냐 나의 안식처를 위해서 너희가 뭘 할 것이냐 뭘 놓고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평생의 로드맵으로 우리가 갖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로드맵을 이 5가지 그림 안에 그려놓은 이유 아시죠? 이 5가지 발판이 뭔가를 아시죠? 불신자 상태에서 나를 빼내셔서 신분을 바꾸시고 여호와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이 걸음을 놓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요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플랫폼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왜? 내가 아니라 내 위에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구나. 보좌의 능력을 나의 영적 세계로 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봐야 쉽게 이런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보좌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놓고 함부로 차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데 자꾸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걸로 차단하지 마라. 차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가두지 말아야 돼요. 자꾸 테두리 만들어 놓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자꾸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질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나는 어려워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게 되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렘넌트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중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지 말아야 돼요. 차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또 때로 렘넌트들이요 일탈행위로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 빗나가는 것이지 알고 보면 짜여진 틀에 차곡차곡 잘 자란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만을 이루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숨겨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왜 한 번씩 그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막 집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숨겨진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윤리 도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두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 렘넌트에게는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렘넌트들이 어른들 볼 때 아무 별 문제 없이 차곡차곡 잘 자라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미리 성숙하는 경우도 있어요. 렘넌트 볼 때, 야, 쟤처럼 참. 그런데 성숙했다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 봤을 때 일찍 갖춰졌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한계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모범생들 가운데 나이 들어가지고 한계 빨리 오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 바깥의 것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말썽 꾸리는 녀석이 나이 들어가지고요, 경영인 되고 사업 성공하고 장사 잘하고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일찍 성숙하면 반대로 꼰대 소리 빨리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지금 막 젊어가지고 정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젊어서 정치됐는데도 청문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건 막 꼰대짓 한다는 얘기, 요번에도 우리 뭐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를 놓고 부모님이 봐야 될 것과 지도자가 봐야 될 것과 렘넌트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핵심적인 거 말씀으로 나왔어요. 부모는 렘넌트 자녀를 보면서 뭘 기도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시간표. 시간표 있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심겨져 있는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시간표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판단과 차단되는 것이 사단이요 찝쩍거려가지고 방해하는 것이 더 많아요. 시간표 있어요. 지도자는 내용을 가지고 줄 수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자신은 영적인 힘을 갖추는 것. 이게 키입니다. 언약이죠. 이 메시지예요.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제가 교회방에도 몇 주 전에 올렸죠. 그 천재성이 심겨져 있는 이 아이. 그러니까 남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남다른 게 있다 보니까 남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다른 게 있단 말은 남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남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보니까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도왔던 부모님과 전문인이 돕고 전문인이 보고 도왔더라고요. 주변 모든 사람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얘 배려. 얘 인생 망쳐. 이러는데 전문인요. 괜찮다. 얘한테 있는 그거 살려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자신도요. 길을 찾았어요. 그 제가 카톡방에 올렸던 그 누구의 성진인가? 걔 얘기 쓰잖아요. 딱 요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숨겨놓으신 천재성이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보호자의 능력. 그것을 영적 세계로 만드는 축복을 가지는 플랫폼. 두 번째,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온갖 것이 세상에 전문적으로 다 드러나 있지만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한다기보다 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영적 질병을 알 수가 없으니까 3단체가 이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건드려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것에 눈을 뜰 때 이 복음은 나를 교회 다니게 한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인 것이 실제로 확인되면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아무도 못하고 있는 것에 눈을 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가 실리고 삶이 실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과 응답으로 와지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앞세워서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소년 목동 다윗이 아버지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 못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목동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으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 일이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만드는 시간표가요 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뭘 마음에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을 그냥 오늘이라고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일 속에서의 오늘입니다. 그래야 오늘 속에 있는 가치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거 못 찾아내면 수많은 일 가지고 나는요 조그마한 이렇게 스스로 작아져요. 직장은 엄청나게 크고 나는 작아지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상하관계에 의해서 나는요 쪼그라들어 버리고 속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속에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뭘 봅니까? 한 주간은 어떤 눈을 열어야 돼요?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한 주간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10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도록 답을 가져야 돼요. 특히 렘넌트 10년 안에,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렘넌트가 결혼하고 가정이 미션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10년 안에 미션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요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 평생은 CVDIP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렘넌트 현주소, 요게 C예요. C, 언약. 이걸 가지고 여정을 보는 V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놓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게 드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늘 이미지로, 그리고 미래를 놓고 프랙티스를 갖는 거예요. 평생이에요, 평생. 이번 요 5가지 그림은 내 평생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뭐하고 연결돼요? 영원하고 연결되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은 렘넌트의 현주소와 파수망된 거예요. 이거를 놓은 렘넌트의 여정이 파수망인 거예요. 이거를 놓은 렘넌트의 목표와 사명이 파수망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은금을 싣고 내게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렘넌트만이 할 수 있는 일과 렘넌트만이 받는 응답입니다. 왜? 그래야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의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차단하지 않으면 돼요. 보호자의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안 하고 못하는 것에 예상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러다 드디어 렘넌트만이 할 수 있는 응답, 렘넌트만이 갖는 일,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게
30대서예요. 30대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자리에 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237과 5천 종족의 하나님 문을 여시면서 인도하실 때에 세 가지. 237과 맞는 학업, 사업, 직업, 업을 놓고 인도받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237과 맞는 특히 치유할 메시지가 우리에게 자리 잡혀야 돼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37과 맞는 교회와 우리 다락방 본부에 주어져 있는 미션이 7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 우선 우리한테 가깝게 있는 것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렘넌트에게 미리 언어 준비시켜라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에게 선교 현장, 선교와 선교 현장을 미리 보도록 하는 거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에도 그 몽골 지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 사진 올리는 거 보셨죠? 렘넌트 지도자교도 30명 가고 또 이렇게 일반인들도 많이 갔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몽골 현장 좀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요. 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선교 현장 미리 한번 가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전도 선교가 아니고요. 70군데 또는 70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도 선교가 이해돼야 돼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70 영향 줄 수 있는 전도, 70 영향 줄 수 있는 선교,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컨대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뒤에 사진 나와 있는 인도네시아 신학생들 사진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한 사람 찾았는데 연결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신학계에 중요한 영향을 입히는 스테프리 박사라는 사람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380개 넘는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연결이 다 되고, 이분이 아무리 기존 신학교하고 연결하더라도 진짜 제자 찾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락방만으로 하는 신학교를 만듭시다. 이래가지고 알랄라이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거기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70 영향 주는. 이 아이들이 이 복음 받고 흩어지면 인도네시아 전 섬으로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향이에요. 또 TCK 아시죠? 제3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말하자면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분과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도 있고, 또 외국분이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살기는 한국에 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탈북자. 지금은 뭐 탈북자라 하지 않고 세터민이라 그러죠. 그 이주자, 탈북 이주한 분들. 특히 용강 중앙아파트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TCK. 그 가운데 특히 여러분 90 몇 년도입니까? 그 칼기 폭파 사건을 했던 김현희 씨 경주 살고 있어요. TCK 놓고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렘넌 서밋 조직 준비하라. 이 렘넌 서밋 조직 우리 뭐 크게 못하더라도 우리 소수의 렘넌트들을 토요일마다 돕는 팀들 있어야 돼요. 누가 밖에서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전문인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 지도자들과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힘을 합해서 도와야 돼요. 렘넌트 서밋 조직. 이런 몇 가지 부분이라도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이 부분을
계속 해나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플랫폼 기도. 파수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파수꾼의 기도. 이 파수꾼의 기도는 안테나를 세우는 기도가 됩니다. 플랫폼 기도는 뭘까요? 플랫폼 기도.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영적 세계 되도록 받아들이는 거죠. 보호자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하셔요. 보호자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기도, 소위 요즘으로 말하는 3-9-3 기도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사실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사실. 이 기도예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으로 향하는 이 축복이 내게 지금 임하도록 어떻게 임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임해 있고 2장 7절 여호와의 생기로 임해 있고 2장 1절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그 말은 실제로 임해 있다 그 말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보호자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기도. 이걸 정시기도라 할 수 있죠. 초창기 때는 정시기도 이렇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보호자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기도. 그런가 하면 파수꾼의 기도는 뭐겠어요? 내가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하는 일, 생각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만남,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 이거죠. 하나님의 의미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의미와 이유를요, 자꾸 찾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드리는 기도, 찾아내는 기도, 이 기도입니다. 이거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못 찾아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기도 수첩이라든지, 강단이라든지, 본부 메시지라든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미를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이거를 무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안테나를 세우는 기도, 이거는 특히 플랫폼 기도는 아침 시간에 주로 많이 하는 게 좋죠. 아침 시간에 모든 준비를 다 하면서 보호자의 능력이 계속 내게 임하도록. 낮 시간에는 만남, 사람 보는 일, 가는 거, 하는 것,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붙잡도록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특히 안테나를 세우는 기도는 밤에, 저녁에, 보통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할 때 감사가 누려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중기도. 감사가 누려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중할 것.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의 마무리는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루를 여러분 기도로 매듭을 져야 돼요. 낮 동안에 사람 말로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많잖아요. 이거를 매듭을 자꾸 져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는데도 휘어지지 않고 곱게 자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마디란 말이에요. 마디.
매듭을 자꾸 져주는 겁니다. 하루의 마무리 아니에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하루 저녁 기도로. 내 인생을 마무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내일 평생은 렘넌트 언약의 여정 CVDIP 이걸 놓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를 내 삶에서 매일 누리는 기도, 플랫폼의 기도, 파수꾼의 기도, 안테나를 세우는 기도. 요 속에 여러분 또 한 주간 인도받고 한 해를 인도받는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확인하고 묵상할 때 말씀 속에 있는 나를 찾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받는 나를 발견케 하시며 말씀 성취의 현장을 보는 영안을 밝혀 주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자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바꾸도록 나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와 행복 누리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길을 앞세우고 이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며 인도받는 한 주간과 인생 되도록 축복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